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또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예배합니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따라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오로지 한 분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은 5절밖에 안 되니까 너무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또 한 목소리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 큐티 본문 중에 한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이렇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네 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5편은 그 시편을 보면 그 머리말에 제일 먼저 표제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참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 시편이라는 것도 많이 썼고요. 또 다윗은 사울을 피해 그 도망가던 시절뿐만 아니라 다윗 인생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탄원시도 참 많이 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를 깨닫고 그 구원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 시편 등 여러 종류의 시편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시편은 특별히 지혜 시편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지혜 시편은 무엇이냐? 지혜 시편은 바로 어떤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려는 시편을 바로 지혜 시편이라고 해요. 그럼 다윗은 오늘 이 시편, 이 15편을 통해서 과연 지금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독자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오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이나 어떤 가르침을 주고 싶었을까요? 그 가르침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라, 바로 이 이야기가 이 시편 15편에 잘 담겨져 있는 거죠. 먼저 1절을 보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시편의 저자는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여기서 먼저 장막이라고 하는 것, 장막은 영어로 하면
텐트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라는 것은,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거고,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무엇겠어요? 하나님 집에 함께 같이 살면서 먹고 자고 마시고 하나님과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그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2절에서 5절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는 1절에서 질문을 하고 2절부터 5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바로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라이브로 하는데 지금 건전지가 다 됐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지금 1절에서 질문을 하고 2절에서 5절까지 계속해서 대답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이 조건을 얘기하는 거,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조건을 얘기하죠? 그 목적은 바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하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목적은 바로 너희들 그 조건을 잘 알고 그대로 살아라, 바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 너희도 반드시 너희는 꼭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이 바로 지혜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무려 10가지나 아주 길게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먼저 2절에는 3가지 행동이 나와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성경 번역본의 그 말씀보다 여러분들 이해하기에 우리말 성경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 번역으로 자막을 띄워드릴 거예요. 우리 같이 그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첫 번째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두 번째로 의를 실천하고, 세 번째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3가지가 나오죠. 이 3가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진실을 말하고 의를 실천하고 올바르게,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죠.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요. 아주 기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그 나머지 7가지 것들을 다 대표하는 얘기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올바르게 행동해라 라고 얘기하죠.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 여러분 다 잘 아는 거잖아요. 올바르게 살아라, 잘 살아야 되는 거, 올바르게. 딱히 그게 어떤 건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올바르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올바르다는 게 이게 되게 객관적으로 도덕적이니까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잖아요. 그 교도소에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 아니 10명 다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되게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분명히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이 사람의 죄가 인정돼서 감옥으로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보면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르게 산다는 거, 이건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올바르다는 거의 기준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다, 그것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올바름의 기준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올바르다고 얘기하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동안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그런 모든 명령들이 다
이 올바름의 기준인 거예요. 바로 그 기준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얘기한 의를 실천하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내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올바름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실을 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짓 아닌 진실을 얘기하라 그래요. 뭐 당연한 거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본문을 보면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라라고 돼 있어요.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겉으로만,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만, 그리고 그런 뭐 진실을 말하는 척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속마음까지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봐요. 마음속이 거짓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그 입술로는 거짓이 나오겠죠. 그 사람이 가끔 진실인 척하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들통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밭이, 우리 마음이 거짓이 없어야 우리는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음으로 진실을 이야기하라 말하라는 것은 너의 마음 가운데 진실로 가득 채워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도 세 가지 행동이 나와요. 3절 말씀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3절에는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죠. 다른 사람들, 즉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등장을 하죠. 먼저 첫 번째로 혀로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말라라 그러죠. 혀로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왜 남을 헐뜯고 비난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헐뜯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내 판단 기준이라는 그 자, 여러분 잘 알죠? 그 자를 다 갖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 자를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를 갖고 다니면서 함부로 사람들을 막 재단을 해버리는 거죠. 아, 이 사람 내 자를 이렇게 재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내 마음과 내 기준의 죄로 다른 사람들은 막 함부로 재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자가 좋은 잔지, 나쁜 잔지, 긴 잔지, 짧은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에 내 마음대로 만든 내 자를 갖고 막 사람들을 재고 다니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웃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의 마음대로 세운 그 기준, 그 자를 버려야만 우리는 비로소 남을 헐뜯는 말을,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 그럼 바꿔 말하면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라는 얘기죠.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왜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살까요? 여러분들 꼭 이웃에게 좋은 일만 하진 않죠. 이웃에게 우리도 가끔 해를 끼치며 살긴 하잖아요. 왜 해를 끼칠까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웃이 손해보는 그만큼 나의 이익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나밖에 모르는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욕심을 잘 제어하면 살아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해를 입히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말라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누명을 씌우면 누구한테 이득이 가나요? 바로 누명을 씌우는 그 사람 그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누명을 쓴 사람의 눈물과 고통으로 내 이익을 채우는 거잖아. 내 욕심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도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등장을 합니다. 이 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첫 번째로는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라 그러죠.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라는 거. 뭐 충분히 납득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는 보면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존경이 있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근데 앞에 보면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라고 돼 있어요. 경멸하라. 여러분 경멸이 무슨 뜻인 줄 알죠?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생각해 보면 타락한 사람을 만나면 좀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 타락한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좀 그 타락에서 벗어나도록 좀 도와주고 싶고 또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야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런 사람을 뭐 도와주라는 얘기는 하지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 그냥 경멸해 버려라. 이거 하나님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들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말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잘못 이해해버리면 우린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랑이 얼마나 많으시다는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 사랑도 없으시잖아.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타락한 사람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바로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락한 사람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 이거 대조적으로 이렇게 딱 나눠서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럼 인생이 너무 불쌍하죠. 그리고 또 인생이 너무 안 풀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또 힘들게 막 살아 애쓰고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불쌍하잖아요. 좀 복음을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또 잘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도 많고 막 명예도 있고 막 인기도 많고 막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 드나요? 부럽죠, 당연히. 저도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 말씀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고 사는데도 엄청 잘 살아. 또 인기도 많아. 엄청 부럽겠죠. 근데 그런 거 자꾸 쳐다봐봐요. 어떤가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경멸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멸하다는 말은 그 원어 뜻을 잘 보면 무시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내가 계속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워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멸하라는 것은 그런 삶을 애시당초 부러워하지 말고 무시하래요. 애시당초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또 아주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길, 그 길이 아무리 뭐 잘 살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봐야 결국에는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경멸하라, 무시하라, 쳐다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손해를 좀 본다고 해서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읽은 본문을 보면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건데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처음 한 그 약속 분명히 반드시 지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 참 많아요. 그렇죠? 좀 손해를 볼 것 같고 나한테 좀 불이익이 올 것 같고 내가 좀 불리해지면 어떻게 해요? 얼굴을 싹 바꾸죠. 얼굴색을 싹 바꾸고 내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와도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신중하게 하죠. 아무 약속이나 막 하지 않죠. 손해가 나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약속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한 그 약속 꼭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5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돈을 빌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이자를 많이 받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가요? 조금만 받으면 되나요? 이자 많이 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자 조금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예 이자를 받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이자 덕분에 나에게 생길 그 수익마저도 포기하라는 거죠. 나에게 생기는 수익을 과감히 포기하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바로 진정한 긍휼을 베풀어라.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냥 말로만 적당히 그냥 나에게 손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 걸 소극적이라고 하죠. 소극적 범위 내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에게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런 적극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겠어요? 여유 있고 괜찮은 사람이 빌리겠어요? 그렇지 않죠. 형편이 어렵고 아주 힘든 사람이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는 것은 그 이웃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웃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을 기꺼이 베푸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뇌물을 받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뇌물은 뭐예요? 여러분 뇌물 알죠? 뇌물은 어떤 대가를 받고 대가를 얻기 위해서 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왜 뇌물을 주고 받을까요? 주는 사람은 그만큼 어떤 특혜를 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뇌물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불로소득,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고 금전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받는 거죠. 아주 뇌물을 주는 사람, 뇌물을 받는 사람, 환상의 콜라보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그게 바로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뇌물 때문에 억울한 사람, 손해보는 사람은 분명히 생겨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뇌물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키게 되면 딴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뇌물을 주고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앉을 그 자리를 그 뇌물 준 사람이 빼앗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그럼 반면에 그러면 뇌물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뭐 돈을 받았으니까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그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근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더 이상 자기가 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자 사사의 가장 큰 임무는 재판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에게 이 사사직을 넘겨주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은 사무엘의 기대대로 아주 공정하게 공평하게 재판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들은 뇌물을 받은 거예요. 뇌물을 받아버리고 재판을 그냥 뇌물 준 사람 편의에 맞게 엉뚱하게 재판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일이 쌓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 앞에 나가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 두 아들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 두 아들 때문에 이 재판이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이 두 아들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이 두 아들 대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사무엘의 그 어리석은 두 아들의 뇌물을 받는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지위인 그 사사직에서 이 두 아들은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였던 자기들의 아버지 그 사무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뇌물을 주는 사람, 뇌물은 주는 사람 때문에 반드시 억울한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뇌물을 받는 사람 또한 끝내는
그 인생이 철저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뇌물을 절대 받지도 주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은 보면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뭐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신념을 갖고 이런 삶을 이렇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지금 말한 10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을 잘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가는 데 있어서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탈선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분명히 100%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질문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지금까지 좀 약간 길게 얘기한 10가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흔들리지 않고 평생 동안 잘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물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 그냥 소극적으로 피해를 안 끼치는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이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잘하는 사람 일대야 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웃이 꼭 그런 사람만 있나요?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싫은 이웃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미운 친구들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까지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푼다는 거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 막 돈도 많고 막 명예도 있고 막 그런 사람 보면 저는 좀 부러워요. 사실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좀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문제가 생겼죠. 큰일 났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는 건가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못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세우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한 가지 아주 대단한 방법을 마련하셨죠. 어떤 방법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요.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모든 사건을, 그 구원 사건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이래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미 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 지금 제가 여태까지 길게 설교한 이 10가지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믿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10가지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린 이거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죠. 이 10가지 길게 얘기하신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삶의 행동 양식들인 거예요. 우리들은 분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고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이나 하겠느냐라고 해요. 이런 행함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 믿음은 진짜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요.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갖고 있으면 이런 행함이 나타나게 돼서 결과적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인생에는
오늘 함께 나눈 바로 이런 삶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이렇게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 너희는 꼭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100% 다 살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에 함께 머무를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이런 삶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부족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도 많지만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 변화도 없다면, 만약 여러분 삶에 아무 변화도 없다면 여러분들 한번 그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진정으로 믿는다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을 좀 불쌍하게 여기 좀 도와주고 싶고 막 긍휼을 베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막 성공한 사람 막 부럽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데 저 되게 불쌍하다, 불쌍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요. 그리고 막 갑자기 뜬금없이 내 마음속에 원래 안 그랬다가 갑자기 좀 정직하게 살아야지, 진실된 마음을 해야지, 진실된 말을 해야지,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지, 뭐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나의 조그만 변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더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그런 감사를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더욱더 그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마워한다면, 더 감사를 한다면 우리 삶에는 더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 하나 둘씩 쌓여서 끝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꼭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통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거룩함과 선함과 그리고 아름다움이 나의 삶 가운데 묻어나와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이런 삶을 통해서 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꼭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에요. 항상 여러분의 입술의 말 항상 아름다운 말, 남을 칭찬하는 말로 가득 차길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묵상할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고 원하시는 거, 그거 내가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 마음에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서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주님의 뜻대로 100%다 그렇게 살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이끌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영향을 이 세상 가운데 끼치며 주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친구들 다 알다시피 지금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 연장됐어요. 원래대로 했으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쉽게도 또 2주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또 그 다다음 주 그 2주까지 또 우리 어쩔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곳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앞으로 2주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길 바랍니다.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